에도 소개했죠. 더 튜더스라고. 우리는 그냥 번역은 튜더스로 번역이 되어서 아마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외국 드라마인데 38부작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은 우리가 헨리 8세 그런 사람 뭐하러 알겠어요. 굳이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그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각본을 잘 이렇게 짜서 했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드라마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드라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행위하는 그런 무슨 이런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19금의 그런 것으로 등급이 갈려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왕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될 성호를 긋고 근데 화려한 상달에 부러질 만한 그 화려한 식탁 그들 하면서 그리고 왕이 한 번씩 행차를 할 때 소위 보시라고 하죠. 왕이 동전 하나 던져주기를 원하는 백성들. 너무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의상들이 고전을 복구한 그 의상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굉장히 K 드라마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튜더스라는 작품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을 줘요. 굉장히 의상이나 모든 것을 잘 했고, 그러니까 고증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은 일그러지고 영웅은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먼 것 같은 마라톤 레이서와 같은 인생, 그러나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것. 그런 것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는 이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주님 부르심 받아서 비스가산 언덕에 올라가서 죽어요. 모세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지. 무덤도 없죠. 왜 그랬을까? 3, 4장에 보면 모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죠. 최고의 지도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솔로몬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따라올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만한 지도자인데 그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그런 민족의 영웅인데 자기 무덤 하나 남겨놓지 않고 주님 부르심에 자기를 찾지 못하게끔 그냥 산꼭대기로 올라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나는 여러 가지라고 봐요.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인생은 허무하다. 모세의 시편이 한 편이 있잖아요. 시편 90편에 인생 70여 강건한 80이라 신속히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주의 앞에는 천전이 밤에 한 경점과 똑딱한 경점은 정확히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로 지금 보면 2시간 정도예요. 그 짧은 주님 앞에는 그런 것을 인생의 무상함을 되새기면서 앞서 제가 얘기했죠. 찰스라고 하는 헨리 8세의 친구이면서 서포크 공유로 불려지는 후작인데 그는 왕명에 의해서
반란하는 사람들 진압을 하죠. 근데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들이 왕과의 그 중재를 해서 소위 말하면 항복하고 더 이상 반란 일으키지 말 것을 회유해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그 소포크라고 하는 그 공작의 후작의 그 조건 제시에 따라서 그를 신뢰하고 항복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데려가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살려두지 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그 대법관을 통해서 메시지가 와요. 몇 명 반란한 자 몇 명 처형했느냐? 74명 처형을 했습니다. 아니 그 수만 명이 반란했는데 겨우 74명 처형하냐? 다시 가서 그들을 짓밟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가죠. 이거 왕 앞에도 인정 못 받고 그 사람들한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믿고 따라갔더니 다 죽임 당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막 반발하죠. 근데 그런 반발을 하는 사람들 또 죽여요. 또 죽이고 그냥 산 언덕에 막 시체가 가득해요. 십자가 틀에 다 뭐 교수형으로 목을 매달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권력 앞에 한없이 초라한 모습. 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꼭 되새겨야 될 한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38부작은 꽤 길죠. 한 부작이 1시간 정도니까 꽤 긴 내용인데 그거를 뭐 다 보라고 추천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헨리 팔색 어떤 사람인지 또 뭐 그리고 튜더스라는 작품 어떤 내용인지 막 제가 읽어보면서 그 한번 매치를 시켜봐서 제가 본 장면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렸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사람들이 진짜구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가 신명기 시간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 신노와 이스라엘 패배를 소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되새겨요. 한번 뭐라고 되새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을 봅시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불평과 원인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를 회고하고 있다. 그렇죠. 한 번의 불평과 원망이 만 38년, 39년 가까이 세월을 허비하게 둔 거예요. 본문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이스라엘의 책망을 듣고 뒤늦게 열정을 보여. 그래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이제 너희들이 불평 원망하니까 그럼 너 못 들어가.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20세 이하 어린 젊은 층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뒤늦게 자책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쟁터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전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는 또 만류하는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대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책망할 때는 올라가고 소위 청개구리도 다른 거죠. 왜 그럴까?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그렇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열정을 보이지만 결국 비극적 결과를 낳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갈렙과 여호수아 20세 이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느냐? 두 부류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세는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는 말은 패러독스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도 한참 뛰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여보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모세가 구원 못 받아? 그건 아니에요. 언약으로 우리 이게 소위 캐버넌트 테올로기라고 하는 언약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요? 오직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누구냐면 20세 이하예요. 이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할 때 같이 하게 했겠죠. 그러나 어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걸어왔고 걸어갈 길도 은혜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게 근데 내가 잘하면 열심히 있으면 근데 제가 이게 이런 게 있죠. 제가 그 유튜브 뭐 찬양 영상도 많이 보지만 막 그렇게 막 혼자 막 떠들고 막 그 찬양 인도하면서 막 떠들어 뭐 유튜브 막 큰 교회 대형 교회 나오는 리더도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물론 본인이 감동돼서 그렇게 하겠지. 근데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하는 것만큼 막 찬양달 뭐 인도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뭐죠. 그건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제 또래 좀 됐을 텐데 돌아가셨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 하용인 전도사인데 저 청년 때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있었어요. 센세이션을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 파트로 한국교회에 도전을 줬어요.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요 차례가 젊은이들 차례예요. 금요 차례는 온교인 차례하고. 근데 제가 목요 차례도 가보고 금요 차례도 가봤어요. 목요 차례는 바울 성전에서 하고 금요 차례도 하는데 금요 차례도 본성전에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막 내가 놀랬던 건 청년 때 충격받았던 게 우리 청년들을 내가 한번 답사를 해보고 오죽하면 내가 시골 교회에 청년회 회장에 했는데 그때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가보니까 도전될 만에 있는데 목사님 버스 좀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목요 철야 이런 온누리교회 찬양 이런 데 가서 좀 도전받고 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차를 내줬어요. 그래 우리가 또 17번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기사님까지 내준 거 하면 목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요. 출발해서 차 타고 어떤 때는 와서 어디로 가냐? 온누리교회 목요 경배와 찬양도 가보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11시에 목요 차례라는데 10시부터 1시간 전에 찬양을 해요. 거기 가보고 데리고 막. 근데 제가 도전받은 이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단들이 높은 계단들 있잖아요. 막 거기 계단 나오고 앞에 정원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막 그런 데서 막 나무 붙잡고 막 청년들이 기도해.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저놈들 좀 미친놈들처럼 보이는데 나는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제 사람들처럼 좀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야기
다른 각도로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거죠. 그것을 오늘 이 광야에서 설교하면서 왜 못 들어간다가를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간 사람의 부류가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어떻게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들은 오직 뭐로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그 당시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겠어요. 자,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그래서 너희 말소리가 뭐예요? 너희 말소리는 짧은 표현이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뭘? 밤새 농성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표현들이. 응? 밤새 불평과 원망한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곳에 와서 여기서 죽일 일이 있느냐 하면서 차라리 말이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다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한 거예요. 맹세. 하나님 맹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야, 무시무시한 거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겠다. 차라리 옛날 종살이 하던 것이 좋다 막 이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못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38절, 36절과 3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누구?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여기가 언더라인,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 그러니까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지를 보여줘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막 그 백성들 설득하잖아요. 순종하여서 이제 그는 그것을 볼 것이. 그는 뭐요? 갈렙은 그것 약속의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갈렙이 차지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거죠. 그때 땅을 차지한 그 갈렙이 차지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당시에 최고의 어떤 종족으로 불려졌던 여부수족 속이 차지한 헤브론 땅. 소위 말하면 거인이 차지한 땅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최고의 땅을 갈렙이 차지하죠. 나중에 보면. 너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은 이제 모세 자신의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서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 너희 때문에 진노했죠? 가데스 바네에 불평할 때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수시로 불평 원망하죠. 근데 그 불평 원망할 때 언제 뭐 때문에 하냐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 무리바라고도 하고 무리바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석을 때려 물이 나오게 하셨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물이 쏟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물이 나오게 하지 않고 지가 막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을 때렸다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임을 경고받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47절은 정확히. 그리고 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소위 말하면 시종이죠. 모세의 소위 어떤 면에서 보면 부관이에요. 부관. 너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라. 갈렙이 굉장히 앞장서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도자는 누구로 세워요? 여호수아로 세워요. 여호수아로 세워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3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오직 뭐예요? 은혜지, 은혜. 예?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남녀 20세 이하의 어린이와 소년들, 유아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몇 년을 방황해요. 40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살이 돼요? 20세는 60세가 될 정도죠. 그런 뒤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그래서 방향을 돌려 어디로 가요?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 예? 그래서 홍해길이라는 이 홍해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홍해가 얌숲이에요. 얌숲. 그게 갈대밭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홍해는 지금도 홍해가 수에즈 운해가 지나가는 그 바다도 홍해잖아요. 그게 수에즈만이에요. 근데 이게 시나이 반도에 쭉 튀어나와서 우리가 지도로 볼 때 좌측 수에즈 운하를 수에즈만이라고 하고 우측의 아카바만도 원래 홍해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학자들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다는 게 홍해를 수에즈만을 건넜다고 해석을 해왔는데 최근에 학자들 중에는 아카바만을 건넌 것으로 해석해. 그래서 이게 홍해를 따라 방향을 돌리라는 표현을 아카바만을 홍해로 보는 학자들은 시나이 반도의 광야로 이야기하고 있고, 수에즈만을 홍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카바만을 홍해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광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두 자의 개념이 더 성경적 지리 개념이 가깝다고 보는데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확한지는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자,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하였나. 뒤늦은 탄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게요? 올라가 싸우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뒤늦게 탄식하면서 너네들 이제 못 들어간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 이제 탄식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리라 하니까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술이 어떻게 됐어요? 산지로 올라가라 가려 할 때에 그때 산지로 뭐 어디 뒤늦게 순종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어떻게? 있지 않니? 여기 언더라인이 너희 중에 있지 않는다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있지 않을 때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뭐요? 패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는 모세잖아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란다. 너희 올라가 봤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류해요. 모세가 만류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 그러니까 막 말 안 듣고 그냥 막 올라간 거야. 올라가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막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막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에 나왔다. 반격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통과해. 왜? 완전 패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뒤늦게 열심을 냈지만 그건 무슨 열심이에요?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데 하는 열심은 자기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신명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요.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서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이런 자세들이 철저히 필요한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들의 판단과 감정에 어떻게 막 널뛰고 있는 거죠. 4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어떻게 듣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무던 날수대로지라. 이 날수라는 말은 큰 포괄적인 의미예요. 짧은 날 동안 통곡했지만 사실은 40여 년의 방황의 기간이 담겨져 있어요. 오랜 기간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패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4절로 46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 물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20세 이하의 어린 젊은이들은 들어가죠. 반대로 이스라엘 패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면 뒤늦게 해놨고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반대하죠. 그거 아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올라갔다가 결국 패배하고만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패배하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을 맛보게 돼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34절로 46절에서 35, 34, 35절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즉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왜? 불평한 말소리로 너희 말소리가 10명이 10명이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 막 밤새 농성해. 그러면서 원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약한 세대라고 그러죠. 핫도로 하라라고 하는 이 약한 세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불신하는 세대. 당시로 말하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세대를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36절, 38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한 정탐한 땅을 그 자손에게 물려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한 대로 들어가게 되죠. 특히 여호수아의 경우는 담대하게 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한편 이제 37절 모세가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의 격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자신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런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절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이 걱정하는 자녀들은 오히려 들어갈 것이고 오직 그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고 이에 이제 뒤늦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할 걸 다짐했고
그냥 열심을 내서 올라갔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거스리는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 열심, 자기 열심에 해당한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막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막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그거 하던 제가 하용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 하용인 전도사의 이름이. 근데 경배와 찬양 하면서 오늘이 거기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용인 하스테반 선교사를 부른 거야. 그게 내 웃기는 거지. 하스테반 이름 바꿀 수도 있지 뭐. 용인에서 하스테반으로 선교사라고. 무슨 선교를 하는데 전도사보다는 명칭이 선교사가 좀 나을 듯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나까지도 뭐 전도사면 어때요? 평신도면 어때? 예? 내가 여기 한성교회 찬양팀 유튜브에 보면 찬양팀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뭐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있는데 한 사람 간사야. 근데 찬양을 제일 또 연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간사더라고. 그러면 역설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또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미국 어디 스카우트 됐더라고. 미국에 어디 유학 갔는지 어느 뭐 미국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더라고. 응? 전도사면 어떻고 평신도면 집사면 어떻고 어때요? 명칭 하나 못 바꾸면서 자기의 그거에 대해서 명칭 하나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없으면서 손 들고 뭐 찬양하고 뭐 하면 뭐냐 이거야.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 쇼지 그게. 네? 지나친 표현이지. 지나친 지적이지. 그걸 통해서 많이 헌신하고 바뀌고 그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많지. 저도 오직 도전을 받았으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갔겠어. 네? 그렇게 그런 도전을 받았지.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거 하나에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면서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 개척하는데 For Christ라고 하잖아요. For Christ and The Kingdom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뭐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인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신앙 버리고. 근데 그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 되냐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신학을 졸업해서 32년 됐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1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정말로 뭘 가지고 고민하냐, 이렇게 보면은 막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유치해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네? 이 모세의 이 설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 같이 소홀히 여겼던 그 하나의 불평 원망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국가의 역사를 뒤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43절로 44절을 보면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갔다 아모리 족속에 패했죠.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아말렉 족속 이렇게 병행하는 민수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게 패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떠난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순종과 불순종으로 오늘 대조되죠. 본문은. 자, 순종의 결과는 뭐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대로 말씀에 따라 약속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요. 그 순종한 대로 언약을 약속받으면 뭐예요? 말씀에 오신실하신 주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방황하게 되죠. 40년 방황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뒤늦게 열심을 내어 전쟁터에 올라갔지만 어떻게 해요? 이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 올라가지 말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 대상 그럼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첫째, 하나님 언약에 붙잡는 믿음의 모델, 순종의 모델이죠.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 20세 미만으로 그들도 역시 불평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어린 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게 할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들어간다? 은혜에 붙들린 자가 들어간다. 교훈입니다. 성도는 환경이 아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역경을 이기고 기업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된다.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비극적이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보이는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신앙적 갈등에 따른 두 가지의 대조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지만 순종한 자들이죠. 순종한 자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로 되돌려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이스라엘이 뒤늦게 싸울 것을 결의했으나 이 역시 경솔한 자기 열심으로 쓴 패배를 맞았음이 지으셔야 되죠. 이게 맛보았음 그랬으면 시옷이 맞았는데 맞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약속, 그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명령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로 명령하신 건데 우리는 때때는 그것이 부담되고 힘이 들어 보이니까 주저하고 때로는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툭이다가 넘어지는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약속이다. 하지만 환경적 장애물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불순종한다면 비극을 맛볼 수 있음을 돌아보자. 깨닫자 그런 뜻이죠. 특히 오직 은혜로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던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